피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또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늘 파도가 이렇게 쳐오게 되죠.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난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고난보다는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도무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고난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는 갈등과 또 고민과 그래서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은 한 고난이 아니고 불같이 다가오는 고난이었고 또 이 고난은 한 고난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함께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었습니다. 쫓겨나고 매를 맞고 동굴에 가서 살아야 하고 숨어 다녀야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이런 여러 고난이 있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고난을 통해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교훈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는 부분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갖는 가장 그 실망감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박이 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고 이런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불시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불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귀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철을 불에 넣고 녹여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두드려서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다듬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도구,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놀라거나 이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불시험이 있고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왜 이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와야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주저앉고 실망하지 말고 그 시련 가운데, 그 불시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구학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가나안 농구학교를 일으키셔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고, 일제시대에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 창시개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구마를 재배해서 그 고구마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식이 귀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으면 벼는 1년을 갈 수 있지만 다른 곡물들,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는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 배고픈 것이죠. 그런데 고구마를, 감자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김용기 장로님 가족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고구마를 이렇게 재배하는데 고구마가 하나가 거의 수박 머리만 합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 머리만 합니다. 수박 그 고구마가 너무 이상하죠. 고구마는 보통 길고 밑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사람 머리통만 한 고구마.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유는 뭘까? 거름을 많이 줘서 수박이 커질까요? 아니면 김을 잘 메워줘서 이렇게 산소가 잘 통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막 커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고구마를 이렇게 사람 머리통만 크게 키울 수가 있을까? 고구마를 키우다가 호미로 고구마 그 부분의 껍질에 살짝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이 고구마는 자기를 건드렸다 싶어가지고 더 빨리 커야 되겠지 가지고 자기를 키우네요. 이렇게. 그럼 또 그 상처를 딱 덮습니다.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보고 또 살짝 다 나왔으면 또 호미로 상처를 한번 쓱 냅니다. 그럼 또 고구마 또 열받아가지고 또 다 건드린다 싶어가지고 또 고구마 자기가 막 키워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상처를 몇 번 내면 고구마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고구마 상처도 없어지고 고구마는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고구마.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하시고 우리를 만들어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참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상처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보면 그 상처는 다 없어져 버렸고 우리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한 그런 일꾼이지요. 13개 서신을 기록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참 많은 시험이 왔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사도바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환경을 막 열어주셔서 그냥 팍팍 밀어주시고 막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그런 시험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배가 불러지면 그런 열정, 그런 전력 질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매를 맞고 죽을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지, 아니면
칼에 맞아서 참수를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풀려나서도 편지를 쓰고 도리만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13개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고통스러워요. 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기뻐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네. 고난당할 때 무슨 기뻐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보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눈 팔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달려가셨구나. 그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14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괜히 쓸데없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엮여가지고 그냥 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의 고난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죠. 네, 많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게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박을 재배하는 한 농부가 있다고 해요. 수박을 정말 이렇게 많이 재배해서 그 수박이 달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수박을 훔쳐가는 거예요. 일종의 수박 서리를 하는 거죠.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수박을 키워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 수박을 다 훔쳐가니까 그 농부가 너무 마음이 화가 났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앞에다가 딱 표만 하나 써붙였어요. 이 중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수박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농약 있는 거 아니야? 이걸까? 이것도 농약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다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박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훔쳐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수박이 잘 자라지 주인은 알고 있으니까 저놈인데 이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데 그 옆에 편말이 하나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어있는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있고 한 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2통이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알고 있어, 이놈인데 나머지인데 어떻게 알아? 이제 수박 한 통이 어느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는지를. 야, 팔 수가 없어. 왜냐면 그 팔았다가 진짜 농약 나오면 어떡하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하다도 안 돼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수박을 잘 뒤적하고 수박을 잘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어디에 농약이 들어있습니까? 그래 알아가지고 그 수박을 이제 처리하고 네, 같이 나눠 먹자고. 그래서 잘 먹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수박 지원 농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씨를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수박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 수박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도 수고 안 한 사람들이 그 수박을 훔쳐가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수박 한 통에 농약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건들자니까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고 그런 희생을 하지만 축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수박을 먹고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수박은 최고야! 막 이래서 막 입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막 수박도 이렇게 설이 당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 수박이 맛있다 그런 소문 때문에 수박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방 눈앞에 보면 손해를 보는데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손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알게 모르게 손해를 봐야 돼요.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속이질 않아, 괴롭히지 않아, 그런 말들을 듣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뭐냐 하면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 정말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회에 그동안 손해봤고 그동안 희생했던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그 성 가운데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이렇게 흐지부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다니엘, 또 그 외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손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그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이민족과 저민족과 섞여서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의 다 피가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로 남은 것이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면서 그들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인을 보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는 것이지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고난에 대한 이 지혜,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19절 말씀인데 마지막 한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들에게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것은 앞에 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이 뭐냐 하면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더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시작되고 있죠?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가운데 당한 그 고통, 어려움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종말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왜 똑같이 죄를 졌는데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만 혼내는 겁니까? 왜 똑같이 나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는 몽둥이를 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땅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의 죄와 잘못 가운데 내가 몽둥이로 때렸고 내가 쳤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남의 일처럼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하나님이 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냥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연히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당히 사기쳐도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게 만들지요. 다른 친구들은 수없이 컨닝해도 아무 일 없는데 어쩌다 정말 한번 컨닝했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더 큰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죄 가운데 더 큰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 그 너무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은 결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달려내 가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마쳐야 되겠어요. 여수 성광교회를 다녀왔던 김희용 목사님인데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진주까지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이제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진주에서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차를 가져와서 사람을 다 탈하고 있어요. 네, 그들을 싣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군,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 일꾼들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 다 태웠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공산군 장교가 불현듯 여기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내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다 죽이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살벌한 분위기,
누가 감히 거기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한 장로님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끌려가도 죽는 것이고 여기서도 죽는 것이라면 차라리 떳떳하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는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내리고 싶었지만 몸을 쳐놓다 보니까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내린 그 순간에 장교가 무전을 받았는데 그 무전을 받는 장교가 너무나 얼굴 가운데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다짜고짜로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하라고! 출발해! 그래서 사람들 싣고 그대로 가버리고 그 죽이려고 했던 그분은 죽이지 않고 그냥 나도 가버렸어요. 그분이 김희용 장로님이에요. 그 김희용 장로님이 나중에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평생 이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분이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수 성광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또 신앙을 하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세운한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희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되어서 세운한 교회, 원도도 선교사님이 세웠던 바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나는 따뜻한 죽음을 죽기 원하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살려주시고 차에 태워져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상급인 것이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의 시험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 어려운 시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해서 하는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되고 그때는 우리가 자꾸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대한 삶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로스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격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쓰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영광을 이루는 고난, 그 고난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